네, 이제 우리 두 번째 강좌 들어가겠습니다. 이때 남유다에 보냄받은 한 분을 했고, 북이스라엘에 다시 우리 이제 성경으로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열왕기하서 11장에 거기다가 요엘이라고 한번 쓰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저는 11장에다가 그냥 지금 우리 11장에서 요엘서를 하셨거든요. 11장에 그래서 거기다가 뭐 요엘이라고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보통 지금 예스라 성경 강좌에서는 그 다음을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보면요, 드디어 다행히 남유다도 안정을 취하고요, 북이스라엘도 나라가 안정이 됩니다. 아람에 침략해가지고 나라가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엘리사 죽음 이후에 엘리사가 그 왕에게 활을 쏘시오, 활을 좀 두드리시오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는 나라가 드디어 아람 나라를 이겨가요. 이기면서 나라가 안정이 되어져요. 그리고 나라가 번성합니다. 그 번성할 때 이야기가 열왕기하 14장이에요. 14장을 가세요. 열왕기 14장 23절부터입니다. 14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네, 정동섭 전사님 읽어주실까요?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네, 여기 말씀에서요, 거기 25절에 가드 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라는 부분에 밑줄을 그어 놓으시면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 때 등장한 선지자 한 분이 보이시죠? 요나죠. 이분이 요나서와 관련된 요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나라가 번성한 게 보이시죠? 왕이 악해요. 24절 보시면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번성하게 하셨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첫째 불쌍하셨대요. 그동안 너무 많이 맞은 거 보고 불쌍하셨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요, 아직은 망하게 하겠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번에는요, 잘 살 것이라고, 강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게 했고, 실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악한데 잘 살면요,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로 더 착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선지자가 예언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되게 해서, 너 이 나라 번성이 네 탓 아니여, 네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여, 내가 해준 거요 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자, 이때 정도에, 그래서 이 왕 때 정도에 3분 선지자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4장 끝에다가요, 방금 보셨잖아요, 요나. 그리고 또 이때 한 분이 보냄받아요. 그분이 아모스. 그리고 또 한 분이 이 왕 때부터 망할 때까지 살아요. 그분이 호세야. 3분을 여기다 쓰시는 거예요. 우리 요나는 이때 그 선지자 이름이 25절에 언급되어 있으니까 요나는 따로 보시지 않으셔도 되겠죠. 자, 호세아서 1장을 가보세요. 호세아서 1장 1절을 보세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호세아가 어느 왕 때 등장한 선지자다? 북이스라엘 왕으로 말하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죠. 그러니까
우리 열왕기 하루 하면 몇 장이에요? 열왕기가 14장. 14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모스서 1장을 가보세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죠. 아모스 1장 1절을 보세요.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두구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 나오죠. 거기 보면 북이스라엘 왕을 누구로 말해요? 남유다는 우시아고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이라고 나오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그러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니까 이분도 열왕기 하서로 하면 몇 장인 거예요? 열왕기 하서 14장. 그래서 열왕기 하서 14장까지 읽으시고 한꺼번에 4번을 읽으셔도 돼요. 아까 11장이 있었죠. 11장 요엘을 이때 읽어도 돼요. 열왕기하 14장에. 하지만 북이스라엘과 관련돼서만 읽으려면 11장, 12장 정도의 요엘을 읽으시고 그리고 14장에서 요나, 아모스, 호세아를 읽으세요. 그러면 그 선지서와 함께 그 시대가 보일 거예요. 번성해요. 근데 왕은 악해요. 이때 3분의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가지 더 보셔야 돼요. 이 3분 선지자 보냄 받고 난 다음에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는 다시는 보냄받지 않습니다. 3분이 마지막 선지자인 거예요. 북이스라엘 보냄받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였던 거죠. 3분이. 그런 부분도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좀 여기를 표를 좀 만들어 봤어요. 앞서서 에후 왕조가 기근이라든지 메뚜기라든지 아람 나라 침략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다가 드디어 요아스 왕 이후로는 아람 나라를 이겨가면서 나라가 안정돼요. 그래서 여로보암 때 나라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죠. 이때 보냄받은 선지자가 누구? 요나, 아모스, 호세아입니다. 나라 상태는요. 정복과 번성입니다. 그런데 나라 상태는 이러고 평화예요. 나라는 평화예요. 근데요. 멸망 직전인 거예요. 이걸 읽어야 되는 거죠.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최고 번성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립니다. 사마리아의 영광 또는 이스라엘의 영광 이렇게 불립니다. 근데 이때 3분의 선지자는 동시에 등장하는데 이 3분의 선지자는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보여요. 오해가 보여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읽어내야 됩니다. 신유선 목사님, 네, 뒷부분을 좀 읽어주실까요? 요나요. 우리만 위하는 하나님. 아모스, 번성의 복주는 송아지 하나님. 호세아. 사랑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 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다르게 보면요. 제가 좀 다르게 좀 표현해 봤는데요. 세 분 다요. 가기 싫은 곳에 가요. 요나는요. 니니에를 진짜 가기 싫어해요. 아모스는요. 두고와 사람으로 나오는데 두고와 사람일 수도 있고요. 두고와의 은둔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은둔한 사람. 심지어 두고와는 남유다인데 아모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모스는 본래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또 굉장히 좀 지적인 분이라는 거죠. 지식층이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두고와에 은둔해 버렸다는 거예요. 제야 인사가 되신 거예요. 이분이 진짜 보기 싫은 분이 누구냐 그러면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가서 지도자들 만나라고 하세요. 그래서 아모스는 지도자들 만나러 갑니다. 호세아는요. 호세아가 제일 가기 싫었던 데가 집이었을지 모릅니다. 아내는 없고 애들만 있고 그 애들도 자기 애들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함께 사는 백성들은 엉망이고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분의 특징이 뭐냐? 공감대 중에 하나가 가기 싫은 곳에 보냄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때때로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일하는 곳에 대해서 보냄받은 곳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선지자만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하고 우리가 사역해야 할 곳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바닥이 보입니다. 바닥. 세 분 다 바닥이 보여요. 요나는 어떤 바닥을 봐요? 자기를 봐요. 자신이 바닥인 걸 봤습니다. 아모스는요, 지도자가 얼마나 못됐는지 지도자들의 바닥을 봅니다. 호세아는요, 북이스라엘의 바닥을 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여전히 이런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선지자를요, 설득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요, 아모스는요, 화 있을진저가 선포되어지는데 다시 심고 싶으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호세아는요,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세 분의 선지자의 한번 공감대를 가지고 세 분을 함께 읽으신다면, 이때 북이스라엘 이때를 읽으신다면 뭐가 보이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살고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는 뭐냐? 우리가 진짜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기독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느냐, 이게 더 중요한 바로미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면 누가 보이냐 그러면 못된 목회자가 보입니다. 바닥을 치는 목회자가 보입니다. 근데 바닥을 치는 목회자를 설득하고 계신 하나님이 보인다고 봅니다. 지도자들도 설득하시고요, 민중들도 설득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보인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보이는 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만한 사람들로 우리가 부름받고 있구나 하는 게 좀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중에서 요나서는 밖에 좀 나가봐라 하는 건데, 가운데를 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황인수 전사님. 네, 여기 파란 부분 좀 읽어주실까요? 악독한 니느웨라도 회개할 때 아끼시는 하나님께로 북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다. 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가지고요, 저 니느웨도 돌아온다. 야, 니느웨도 회개한다니까. 그럼 너가 사랑하는 네 민족 북이스라엘 나한테 돌아와야 되지 않겠니? 이런 일을 네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니? 하는 게 요나서일서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나서는요, 몇 가지 특징이 좀 있습니다. 제목만 좀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조홍현 집사님. 네, 첫 번째 제목 하나 읽어주십시오. 자서전. 네, 자서전인데 어떤 자서전이냐? 자기 반성입니다. 여러분, 자서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잘했다 하는 자서전이 있습니다. 주로 국회의원 나가신 분이 쓰죠. 네. 그리고 내가 진짜 잘못했어요 하고 쓰는 자서전이 있습니다. 나같이 하지 마세요 하는 자서전이 있어요. 그 자서전이 성경으로 보면요, 저는 두 개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요나서고요, 하나는 전도서예요. 나처럼 하지 마세요, 나처럼 하면 안 돼요 라고 쓰고 있는 거죠. 요나가 그래요. 요나서는요, 읽을 때 선지자가 잘했다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선지자가 지금 자기를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내가 진짜 못된 선지자였어요 하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의 의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도 못될 수 있구나, 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못되게 대할 수 있구나라고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요나서죠. 첫째 자서전입니다. 2번을 읽으실까요? 이방인. 네, 이방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요나서, 나훔서, 오바댜서 세 권이 선지자가 이방인을 향해서 하는 거죠. 요나, 나훔은 니느웨고요, 오바댜는 에돔 족속을 향합니다. 3번요. 대조. 요나는요, 이 요나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까지 걸고 순종하는 만물을 보여줍니다. 바로 철저하게 하죠. 여러분, 요나서에 나오는 대표적인 만물 중에 물고기가 있죠. 네. 큰 물고기.
그 물고기가 연하를 삼키려고 대기하잖아요. 어디 가도 못하고. 그죠? 대기하고 있다가 연하를 삼키고요. 연하가 소화가 안 되도록 3일을 버티죠. 3일 3야를 연하를 소화를 안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위액이 나오지 않아야 되고 버텨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연하가 숨도 쉬어야 되겠죠. 그러면 아마도 물고기가 헛배가 불러야 될 거예요. 속에 공기가 좀 차야 되겠죠. 그런 상태로 물고기가요. 깊은 바다로, 그 큰 물고기가 깊은 바다로 가는 게 아니고요. 바닷가로 가요. 이런 물고기가 바닷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칫하면 죽어요. 여러분 요즘도 그런 현상 보이는데 고래 같은 게 있잖아요. 바닷가 밀려가지고 바다로 못 들어가고 그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 게 요즘 가끔씩 가다 나와요. 그럼 이 물고기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자기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을 걸고 순종했다니까요. 근데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있죠. 요나서에. 내가 목숨을 잃을지언정 그 일하기 싫습니다 하는 분은 있지 않아요? 그분이 요나예요. 나를 차라리 바다에 던지시오. 나 니느웨 가기 싫습니다 하는 분이 요나잖아요. 예, 이게 대조되는 거예요. 그걸 읽어보셔야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보여요? 세상에 못된 놈이 나구나 하는 게 읽어지는 게 요나서야 되죠. 4번입니다. 읽으실까요? 사랑, 하나님께서요. 이방인도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또 짐승들도 사랑하시더라는 거죠. 요나는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한 줄 알았어요. 또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사랑해 주셔야지. 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아니 니느웨 사랑할 거 있다면 아니 나를 먼저 사랑해 줘야지. 우리 민족을 사랑해 줘야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잖아요. 우리도 비슷하지 않나요? 네? 엄마 아빠가 다른 사람들 쓸 돈 있으면 먼저 우리한테 써줘야지. 이런 이야기를요. 사실 저는 좀 전에 들은 적이 있거든요. 좀 그런 게 있는데 이 요나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이방인도 짐승들마저도 사랑하시더라는 거죠. 네. 5번째요. 각성한 요나, 네. 요나가요. 깨달아서 반성해요. 그래서 쓴 것이 요나서예요. 요나서는 뭐가 보이느냐? 얼마 진짜 읽다 보면 진짜 못된 요나가 보여요. 요나가 자기 이야기를 쓰는데 자기를 미화시키는 게 아니라 못된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못됐어요. 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요나서 후기가 하나 있는데요. 요나서 후기. 그게 뭐냐 그러면 요나의 무덤이에요. 요나의 무덤이 이스라엘 땅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지명이 다릅니다만은 옛날 니느웨 있죠. 니느웨 그곳에 요나의 무덤이 있어요. 그럼 요나가 어디 가서 죽었는지가 보여요. 요나가 후에 깨달아 보니까요. 자기 요나서를 누구한테 맡겼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거거든요. 요나서를. 그러니까 요나서가 여러분 성경 속에 있잖아요. 성경 속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요나서를 요나가 안 썼다고 봐요. 왜냐하면 요나의 무덤이 니느웨가 있으니까 그냥 요나 이야기를 어떤 분이 각색해 썼을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해요. 근데 저는 요나가 썼다고 봐요. 왜냐? 이렇게 창피한 이야기를 선지자가 있는 그대로 쓸 수 있다면 자기밖에 더 있겠나. 다른 사람이 이렇게 쓰기 어렵다. 나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요나가 이걸 써가지고 자기 민족에게 줬을 거예요. 그러면 뭔 말이에요? 여기 4장 후에 요나서 4장 후에요. 요나가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셨구나. 깨달은 거죠. 그래서 가서 니느웨는 개떡같이 전도했어요. 근데 자기 민족에게 최선을 다해 전도해 봤겠죠. 그랬는데 북이스라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자기 민족에게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자기의 선물이 뭐냐 그러면 요나서인 것 같아요. 혹시나 내 이야기를 읽고 하나님께 제발 돌아올 사람이 한 사람이 있기를.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자기 민족에게 이 글을 쓰고 자기는 말이 안 통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회개한 니느웨 가서 그만 살다가 거기서 죽은 것 같아요. 그런지
지금도 요나의 무덤은 투이사르칸이라고 합니다. 바로 니느웨 그곳에 있습니다. 슬픈 거죠. 이분의 이야기가. 요나서 3장 4장을 제가 이제 정리할 때 이렇게 설교할 때 정리를 했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못된 니느웨를 살려주시다니, 니느웨가 회개했다고 보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다니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니느웨 가서 그들한테 하나님 앞에 고침받으라고 그런 설교를 해야 되나요? 왜 그런 전도를 해야 되나? 저는 왜 그런 일을 왜 해야 되나요? 저 그런 일 못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요, 요나는 결국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뭐예요? 우리 헤어집시다. 나를 죽이십시오. 그냥 나 그냥 바다에 죽겠습니다.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런 요나가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4장까지 요나는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은 했으나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았던 요나였을 것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이해가 하잖아요. 왜 그런지 이해가 되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요, 자기 입장으로만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을 따라서. 하나님도 나를 이해해 주셔야 되지, 이런 생각만 자꾸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드디어 이해하게 되니까 요나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신 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향해 진실하게 회개한 사람들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으로 그가 바뀐 이야기가 있다고 봅니다. 요나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여러분, 요나서가 워낙 익숙한 성경이니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한번 이런 측면을 읽어보십시오. 요나가 뭘 말하느냐?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들마저도 요나처럼 타락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기적이 됐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망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지도층 가운데서 정치 지도자라든지 왕이라는 이런 사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 지도층은요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구냐 그러면요,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은 끝까지 자기 처신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거기 레위기에 있어요. 왜요? 종교가 부패하면요, 종교 지도자가 부패하면요 더 이상 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여기 북이스라엘만 아니라 앞으로 남유다도 읽을 거거든요. 그냥 읽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현재 어떤가도 보셔야 되는 거죠. 목회자가 부패하고 목회자가 답이 없으면 그 나라는 답이 없는 겁니다. 그게 여기 요나서를, 북이스라엘의 요나서, 그리고 앞으로 남유다의 예레미야서, 이런 데서 꼭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반성의 글로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내 입장에서 하나님께 나를 이해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하시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서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이해해 보시려고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요, 하나님께 자꾸 나를 향해서 마음 넓혀달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넓혀보시길 바랍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새로운 일기가 있길 바랍니다. 요나가 이렇게 움직였죠. 그리고 여기가 죄송합니다. 이라크 모술에 있는, 제가 투이사르칸이 했는데요. 예, 하박국하고 제가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박국이 투이사르칸이고요. 이라크에 있는 모술에 있는 요나의 무덤입니다. 여기가 니느웨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나훔서 볼 때 여기
니누의 발굴 현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때. 그리고 지도자에게 보냄받은 분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싫어서 아마도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은둔해버린 그런 분이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분이 아모스입니다. 근데 아모스서 1장부터가 1장 1절부터 보면 아모스의 사역이 실패했구나 하는 게 보입니다. 1장 1절 다시 한번 가보실까요? 아모스서 1장 1절입니다. 진수현 집사님. 일장 1절이요. 1장 1절이요. 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자, 거기 1장 1절이 어떤 사건을 말하죠. 사건이 뭐냐면 지진이요. 지진. 지진전 2년에 아모스가 말씀을 전한 거죠. 지진이 2년 후에 일어난 거죠. 그럼 글을 언제 쓴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쓴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모스가 전해 봤는데 북이스라엘이 뭔가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변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요. 아모스가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도 변화가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셔서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2년 후에 북이스라엘에 모든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난 것 같죠. 지진. 이게 스가랴서에서는요. 우시아 왕 때 지진으로 등장해요. 스가랴서에는. 그때 왕이 남유다 왕은 우시아니까요. 사람들이 도망칠 정도로 엄청난 지진이었대요. 하지만 그 지진이었지만 북이스라엘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르게 말하면 선지자의 사역이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적 없으니까요. 그렇게 보면. 그래서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게 하신 거예요? 기록으로 남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선지자들 중에 그 시대 사람들이 보기에 또 우리가 그냥 실적 평가로 보기에 성공한 분 별로 없습니다. 엘리야 그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몇 명 전도한 거죠? 한 분이에요. 엘리사는 2배죠. 2배. 능력 2배. 2배 가지고 몇 분 전도했어요? 한 분이에요. 그죠? 여기 좀 전에 요나 있잖아요. 요나 전도해서 몇 명 전도했을까요? 니느웨 사람 말고 북이스라엘 사람. 읽어보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아모스도요. 전도가 안 된 것 같거든요. 이 다음에 읽을 호세아는요. 거기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요. 제가 이런 걸 읽다가 여기 읽다가요. 제가 감사했어요. 저는 그래도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계시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 거룩하게 살려고 열심히 사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이런 선지서를 읽으면서 저는 깨달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에게 굳이 욕심 부리지는 않기로 했어요. 다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에는 욕심을 좀 부려요. 그렇게 사는 모습 보고 싶어요. 저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은 쓰임받고 싶긴 해요. 자, 이 아모스가 전한 이야기는 화 있을진저예요. 사실은요. 화 있을진저. 성경상으로 보면요. 최초로요. 화 있을진저가 선포된 성경이 여기 아모스서입니다. 여러분 아모스서에 읽다 보면 한 2번 정도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이 나올 겁니다. 한번 성경 읽다가 나오시면 밑줄 한번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모스를 끝내 듣잖아 이제 기록한 성경인데요. 아모스는 첫째 이렇게 되죠. 주변 나라 먼저 때립니다. 아모스가요. 주변 나라 잘못했다고, 가만 하나님 안 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가만 안 둘 나라는 어느 나라라고요? 북이스라엘이다. 주변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니네 나라를 가만 안 둔단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른 나라는 뭐 2절, 석절 그 정도 이야기예요. 근데요, 북이스라엘 이야기는요, 2장 6절부터 9장까지 끝까지 이야기해 버립니다. 엄청나게 공격해 버리는 거죠. 자, 그 중에서 북이스라엘 죄를 한번 종합한 데가 2장 6절 7절이거든요. 자, 아모스서 2장 6절 7절을 좀 가실까요? 6절부터 7절 8절까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정성남 목사님. 네, 네.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네, 방금 여기 읽으셨던 6절부터 8절까지의 죄는요, 지도층이 범한 죄예요. 전부 다. 읽어보시면 가난한 자가 범할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가진 자,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그런 사람들이 범하는 죄들입니다. 다. 가진 자들이 범한 죄예요. 그러면 여기 아모스가 지금 타겟으로 하는 계층이 누군지가 보입니다. 지도층입니다. 이런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망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배금주의죠. 은을 받고 사람을 팔고 있죠. 사람보다 뭐가 더 좋다? 돈이 더 좋다. 이게 지도층을 그 당시 지배하고 있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7절 보면 뭡니까? 뭐가 보입니까? 약자를 핍박합니다. 약자를 억압합니다. 가진 자가 약자를 억압해서 자기가 더 잘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음행이죠. 가진 자가 자기의 특권을, 권한을 남용하는 거죠, 그냥. 그리고 8절 보시면 온갖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 앞에서 즐기고요. 우상을 통해서 자기가 잘 산다고 믿는 거죠. 이게 그 당시 지도층의 태도였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6절부터 8절 사이에 이런 그 지도층이요, 대한민국 지도층이 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면요, 여기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나라 만약 이런 꼴이다 한다면 아모스 선지자가요, 우리나라한테 뭐라고 하느냐? 와, 있을진저 해버립니다. 지도층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요, 그 다음 뭘 보셔야 되느냐? 뉴스를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성경 속 이야기 아니라 실제 그럼 우리 살고 있는 나라는 하나님 보시기 어떠할까 하는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아모스서를 몇 개 좀 정리한다면 한 6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남교 목사님, 네, 제목만 읽어주시면 제가 밑에 약간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이요. 1번 시기, 예, 여로보암2세 아까 읽으셨죠? 2번이요. 2번 화 있을진저, 북이스라엘에게 화 있을진저가 선포되어집니다. 성경 최초로, 선지서 최초로 화 있을진저가 선포되어진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번영 중 죄악, 네, 번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죄를 저지르면서 번영하고 있습니다. 저기 가득이라는데 번영해요. 그러니까 번영하다 보니까, 잘 살다 보니까요, 죄가요 별로 문제가 안 돼 버립니다. 이런 나라의 멸망이 선포되어집니다. 4번입니다. 4번 욕한다, 뭐에 대해서? 선지자의 외침에 대해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에 대해서 욕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나라 행태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들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 중에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다. 노우원 목사님이라고. 정말 제가 참 존경하는데 그분이 대한민국의 행태를, 대한민국 교회 행태를 보고요. 속에서 막 의분이 일어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망하는 길인데 라는 게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외치십니다. 근데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들린 이야기 있습니다. 에스라 하우스 성도들 보내면 안 된다. 왜요? 목사 욕한다. 제가 알기로는 욕하진 않고 비판하셨는데 하여튼 그렇게 들려버리는 게 여기 아모스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지적, 비판이 욕한다밖에 안 들립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안 고칩니다. 고치지 않습니다. 5번입니다. 제목요. 5번 안 통한다. 선지자가 외쳐도 지진이 일어나도 안 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안 통해요. 그런데 6번입니다. 6번 그래도 이야기해 보시고 이 북이스라엘 손 내미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서를 보면 뭐가 보이느냐? 화를 선포하십니다.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근데요 멸망당하길 원치 않으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아모스의 내용은요. 아모스는 전반부는요. 들으랍니다. 들으라. 후반부에는요. 아모스가 본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장부터 6장까지는요. 아모스서 1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7장 가보세요. 7장부터 끝에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7장 1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7장 4절도 주 여호와께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다. 그리고 7절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다. 그리고 8장 1절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다. 이런 식으로 해서 끝까지 또 근데 9장 1절 가보세요. 첫머리에 내가 보니. 그래서 7장부터 9장까지는요. 본 것만 기록했어요. 본 것만. 그리고 앞서서 1장부터 6장까지는요.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반응, 거기 북이스라엘 반응 이런 것만 따로 모았어요. 그래서 아모스서는 자기 사역을 크게 두 개로 나눈 거죠. 전한 말씀, 본 것. 본 것은 뭐 한 거죠? 안전한 거예요.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아모스 사이에서만 주로 주고받은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향해 사랑하신다는 마음은요. 아모스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만.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아모스가요. 자기가 그렇게 만나기 싫은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자기가 말해봤자 뻔히 안 듣고 자기가 말해봤자 욕한다는 소리 할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는 것도 아모스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우리 목회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려면요. 먼저 하나님이 저는 보여야 한다고 봐요. 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야 되고요. 내게 그 하나님이 경험돼야 한다고 생각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일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 선지자들의 사역의 모습이에요. 또 한 번 본다면
이 다음에 보는 호세아도 비슷해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향한 마지막 호소거든요. 북이스라엘 마지막 선지자예요. 마지막 선지자인데 그분의 이야기는 여기 두 개로 일단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야기를 좀 읽어 주실까요? 네, 안민혜 목사님께서 읽어 주실까요? 그는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요. 그의 간절한 호소는 하나님을 알자였다. 그런데 이를 깨달은 자는 없었다. 네, 호세아서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구절이 있다면요. 맨 마지막 14장 9절이에요. 한번 14장 9절을 좀 가보실까요? 앞에까지 다 쓰고요. 8절까지 쓰고 난 다음에 선지자가 한 절을 붙여놨어요. 9절이거든요. 9절 말씀. 네. 박주희 집사님 음성을 켜시고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 말은요.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진단 말은 나라로 말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선지자는요. 1장 1절을 보시면요. 히스기야 왕이 언급되어져요. 1장 1절에 히스기야 왕 6년에요.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거든요. 그로 봐서는 히스기야서는요. 제가 짐작하기로는 아무리 봐도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남유다로 피신했거나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사역을. 결국 북이스라엘이 죄인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지혜를 깨닫지 못해서 의인이 못 돼가지고 망했다는 거죠. 그러면 호세아서는 왜 쓰겠어요? 이 이후에 글을 읽는 분들은 지혜로운 분들이기를. 그걸 원한 거죠. 그걸 소원한 거죠. 자, 호세아서는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는 호세아의 자녀들이 나와요. 고멜이라는 여인과 그의 자녀들이 나오는데 이를 통해서 호세아가 좀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호세아서는요. 1장부터 3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글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1장부터 3장 호세아의 경험이에요. 하나님과의 호세아와의 만남이에요. 근데 그 장소가 만남의 장소가 어디냐? 가정이에요. 가정. 그곳에서 자기 아내와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알아들어요. 그리고 4장부터 보시면 그때부터 자기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 4장 1절을 한번 가보실래요? (4장 1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나오죠. 들으라. 근데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앞서서는요. 전부 다 내게 말씀하셨다고 나와요. 여러분 거기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죠. 3장 1절에 그렇죠? 그 다음에 1장 앞으로 가보시면요.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르셔요? 호세아에게 이르시죠.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이르시나요? 호세아에게. 그 다음에 6절도 보시면 호세아에게 말씀하시죠. 호세아에게. 네.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 1장부터요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하신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이야기도 호세아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호세아에게 하신 이야기로 알아두시면 돼요. 호세아가 말씀 전한 거는 언제 전한 거예요? 4장부터. 그래서 1장부터 3장은 호세아의 개인 경험이에요. 하나님과의 경험이고, 그리고 4장부터는 그 경험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호세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아모스서라든지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자, 호세아가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첫째 하나님은요. 호세아가 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없다는 거예요. 없더라는 거예요. 있어야 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군데 제가 지금 성경 해놨는데요. 세 군데 찾아보시면 전부 다 없다가 나와요. 없다에 밑줄을 그어놓으시든지 동그라미를 쳐놓든지 해보세요. 나라가 망하려면요.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망해요. 첫째는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게 북이스라엘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더 이상 사람들 사이가 진실하지 않아요. 정직하지 않아요. 정직하면 못 사는 나라 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인애가 뭐죠? 사랑이죠. 근데 인애는 어떤 사랑이냐?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베푸는 사랑이에요. 인자와 관련된 사랑이 인자. 근데요 가진 자들이 더 가지려고 하고요. 약자들의 것을 뺏어서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나라가 돼버리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지 않으면 그 기독교는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나라 교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오해된 하나님이 가르쳐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없대요. 더 이상 지도층에서 나라의 위기를 보면서도요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데요. 다른 신을 찾아가고 다른 나라를 갈지언정. 그리고요 이스라엘 민중 중에서는요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한 명도 없대요. 여러분 전도가 안 되면 그 나라는 끝장인 겁니다. 언제 보입니까? 두 군데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노아 때입니다. 노아의 가정에는 전도가 안 돼요. 또 어디가 보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더 이상 전도가 안 되면 거기는 끝인 겁니다. 예수님 때도 저는 그럴 걸 봅니다. 예수님 재림 때도.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자, 하나님의 탄식은 이 세 가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 뭐가 있어요? 대신 하나님 없으니까 엉뚱한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요. 그리고 이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중에서 여러분 9장 10절부터 좀 가보실까요? 그 중에서요 15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15절부터 17절. 네, 김현숙 권사님 혹시 가까이 오셔서 성경 읽을 수 있으신가요?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막자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로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의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거기 가운데 15절에 이런 표현 혹시 보이신가요?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이 정도 지경까지 지금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에 선포된 게 뭘까요? 세 가지가 선포됩니다. 첫째는 버려두라입니다. 버려두라. 내버려둬라. 이걸 보고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 제대로 살다가 지옥 가라고 가만 둬버려라 그냥. 이것만큼 무서운 벌이 없는 겁니다. 악인이 악하게 사는데 전혀 누구도 건들지 않고 편안하게 살다가 죽으면요, 사람 보기에 굉장히 좀 시험거리가 되죠. 근데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유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가 선포됩니까? 화 있을진저. 그리고요, 과거형 완료형으로 써버립니다.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았는데 뭐라고 써버립니까? 패망하였다. 완료형으로 선포해 버리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결별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이런 북이스라엘을요, 저는 성경 읽다가요, 야, 하나님 참 미련하시다. 나라면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정말 하게 됐어요. 근데요, 제 삶을 돌이켜 보니까, 야,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면 참 여러 번 버림받았겠구나. 내가 정말 못되고 온 게 참 많았구나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삶을 하나님께 참 정직하게 순결하게 살아오신 분들 보면 전 진짜 부러워요. 존경스럽고. 저는 좀 그동안 고민도 많았고 의심도 많았고 딴 길도 좀 여러 번 가봤고 하거든요. 그런 것 속에서 그래도 지금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호세아서 그렇습니다. 세 군데 말씀 여러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를 읽으실 때 제가 좀 정리해서 좀 읽어봤거든요. 해보니까 세상에 이런 민족을 사랑하시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도 보여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보이니까 호세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호세아도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 호세아의 호소는 세 군데 한번 다 찾아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화성동 목사님께서 첫 번째 좀 읽어주실까요?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이요. 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씌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네, 호세아가 이 호세아인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읽을 때요, 4장부터 읽을 때 독특합니다. 보통 선지자는요, 다른 선지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떤 말씀 후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냐는 표현이 들어가요. 보통은. 근데요, 호세아서는요, 4장 1절 후에요, 보면 호세아가 일부 내용이 들어가요. 그럼 그 앞서서 뭐라고 보통 끝내냐 그러면 다른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네라 이런 표현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안 들어가요. 그냥 4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요. 나란 분이 다 누구냐? 4장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에요. 그냥 그 중간중간에요. 여호와 하나님, 내 하나님 그런 표현 때만 딱 보면 호세아예요. 그래서 여러분 4장부터 한번 여러분도 글읽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선지자가 곁들인 선포, 그걸 한번 구분해서 한번 좀 써보세요. 써보시면 약간씩 좀 보여요. 보이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령 한번 4장 가보시면요. 4장 1절부터는 4장 첫머리에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부분은 호세아 선지자가 했겠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쭉 하시다가 그 다음에 보면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살짝씩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다시 또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또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부분 또 찾아보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실제로 한번 찾아보셔서 글을 한번 구분 한번 해보십시오. 혹시 뭐 여기 또 궁금하시나요? 궁금하시면 다음 카페에 참빛교회 강주에서 성서원이라 참빛동네 강주에서 성서원이라는 그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여기 호세아서 제가 설교한 가운데 이렇게 구분해 보세요라고 정리해서 약간 안내해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참고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좀 궁금하시면 제가 뭐 다음 주에 카톡방 같은 데는 좀 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한 절만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 이야기 가운데 10장 12절이죠. 10장 12절 말씀. 네. 정동섭 전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네, 거기에 여호와라고 쓰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이 곧 나를 찾을 때니 이런 식으로 썼을 거예요. 그러지 않고 선지자의 권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라고 그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권면인 거죠.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네, 주께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황인수 전사님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비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그와가 주로 말미암아 공유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읽어보면서 느낀 것은요. 호세아서에서 호소하는 이는 호세아 선지자밖에 없다고 하는 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화내시고 탄식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만 나타나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보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호세아가 호소한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내게 경험되어지고 내가 알게 되어지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좀 만나시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이야기로 호세아서를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 세 선지자를 함께 보셨습니다. 요나, 아모스, 호세아. 근데 세 선지자의 공통 이야기가 뭔가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탕자 이야기, 그 이야기는 사실 모든 선지자의 공통 주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사랑하신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네, 렘브란트의 이 그림은요, 보면 그 돌아온 아들이 옷차림이 아주 지저분한 게 보입니다. 신발도요, 한 장은 아예 떨어져 버렸어요. 아버지 옷은요, 아주 고급진 옷이죠. 근데요, 이런 옷 입으신 아버지가 이런 아들을요, 그냥 덥석 안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보시면요, 한 손은 어머니의 손을 그렸다고 합니다. 한 손은 이건 좀 넓죠? 아버지의 손을 그렸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으로 맞아주는 거죠. 이런 아버지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쳐다보는 여기 한 사람 있죠. 어둠 속에 한 사람 있죠. 이 사람이 큰아들이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이 선지자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열왕기하서 17장을 좀 가보시겠습니까? 열왕기하서 17장이 그렇게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망한 북이스라엘입니다. 17장이. 그렇게 망했는데 망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 이야기가 살짝 들어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서 17장 13절부터요. 13절부터 뭐 거기 15절까지만 읽을까요?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네, 신윤선 목사님 부탁드릴까요? 목사님 이상히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도 또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게 또 여호와께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들을 따라. 네, 거기 17절 끝에까지 뭐뭐 하였으므로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13절처럼 하셨으나 13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나 14절부터 17절까지 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18절 같은 결과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게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선지자의 평가입니다. 이 글쓴분의 평가고 하나님의 평가인 거죠. 여기를 그래서 잘 읽어 놓으셔야 됩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게 대부분 포로로 그나마 살아남아서 잡혀가고요. 북이스라엘 땅에는 피가 섞여버립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뒤에 사마리아인이라고 합니다. 24절부터 보시면 거기에 새로운 사람들이 이주해가지고 피가 섞인 사람들, 그 사람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나중에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과 서로 다투게 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때. 그때 이들과의 갈등이 있다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고 먼저 거기를 읽기 전에 이들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그때 남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남유다. 그때 남유다 왕이 16장에는 아하스 왕입니다. 그리고 18장부터 20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 6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망했는데 아하스 왕 이야기가 살짝 좀 보셔야 됩니다. 16장을 좀 가보시죠. 16장 5절 있죠. 16장 5절 말씀, 네, 한 절만, 5절 말씀 한 절만, 네, 조홍현 집사님 읽어주실까요?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레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요, 여러분, 이사야서 7장 1절이라고 좀 쓰시겠습니까? 방금 거기 읽으신 부분 있죠? 거기다가 이사야서 7장 1절이라 쓰시고요. 네, 진수연 집사님 찾으셔서 좀 읽어줘 보시겠습니까?
음성이 안 들립니다. 네. 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느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내용이 같죠? 내용이 같죠? 그래서 아하스 왕 때 이야기가 어느 선지자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사역한 분이 선지자가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이때 남유다에 분명하게 등장한 첫 번째 누가 보입니까? 이사야가 보입니다. 이사야와 동시대에 같이 사역한 분 분명한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미가입니다. 미가. 그리고 또 한 분 있는 거예요. 나훔. 그래서 이때 정도 세 분을 우리 함께 보게 됩니다. 이때 정도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아람이 멸망당하고요.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하는 때입니다. 그때가 남유다 왕은 아하스 왕 때 아람이 멸망하고요.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이때가 열왕기하서 16장과 열왕기하서 18장이죠. 이때 정도에 나훔, 미가,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자, 특별히 이때 읽을 때 국제적으로 아수르의 침략이 있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이때 읽는 겁니다. 아수르의 침략. 이 아수르의 침략은 누가 끌어들인 걸까요? 이 무대에, 이 가나안 땅 무대에 아수르 침략을 끌어들인 사람이 있다면 그가 아하스 왕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서 16장을 꼼꼼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서와 연결되어지는 역대하서가 있어요. 아하스 왕 이야기를 양쪽을 꼭 함께 읽으시는 겁니다. 특히 역대하서를 꼭 읽어보셔야 될 이유가 뭐냐? 열왕기하서에는 없는 내용이 추가된 내용이 역대하서에 있어요. 역대하서에 있어요. 그래서 꼭 함께 읽어보셔야 됩니다. 꼭 함께 읽어보면 그때 이 가나안 땅 무대에 적극적으로 아수르가 개입하도록 했던 사람이 아하스란 게 보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남유다는 편해졌을까요? 남유다는 괴롭힘 당했을까요? 괴롭힘 당했다는 내용이 역대하서에 있습니다. 자기가 좀 편하고 싶어가지고 자기는 침략 안 당하고 싶어서 아수르를 끌어들였는데 아수르가요 아람을 멸망시키고 정복하고 북이스라엘을 조공바치는 나라로 복속시키고서 세상에 다 오도록 자금대줬던 남유다까지 쳐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이 아하스 왕 때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하스 왕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요. 저쪽 다메섹에 가서 그 아람 나라 신을 위한 제단을 성전에다가 만들어 놓고요. 자기 나라를 도와달라고 아람 나라 신한테 비는 짓거리를 합니다. 성전에서. 그 행동을 함께 보셔야 될 게 그래서 열왕기하서하고 역대하서 함께 보셔야 됩니다. 그럼 그게 보입니다. 그러할 때 뭐 아수르 침략은 계속 지속되어진데 침략을 안 당하려다 보니까 남유다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조공을 바치는 겁니다. 자, 조공을 바치게 되면 누가 힘들까요? 국민들이 힘들까요? 지도자가 힘들까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은 돈 안 내놓습니다. 백성들만 진짜 괴롭힘 당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어떤 괴롭힘 당했는지를 볼 수 있는 게 미가서에 있습니다. 세상에 세금 걷어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니 양의 털만 깎아가지 양의 털만 깎는 게 아니라 뼈까지 발라가지고 먹어간다는 겁니다. 세상에 백성들의 세금 탈취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할 때 그 백성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삶이 힘들었는지 하나님 제발 이때 우리만 도와주신다면 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바치는 백성들의 이야기가 하나님께 올려갑니다. 그러할 때 나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백성들을 향해 말합니다. 당신들의 소원을 갚으시오. 하나님께서 곧 저 아수르를 물려주신답니다. 다시는 못 오게 만든답니다. 심지어 아수르의 니느웨를 위해서 무덤까지 마련했답니다. 하는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나훔이란 이름대로 해요. 그게 뭐냐? 위로죠.
나훔이라는 말이 이로라는 명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하신다는 겁니다. 나훔 있죠. 니은, 히읗, 미음. 니은, 히읗, 미음이 그대로 붙인 한 사람 이름 떠오르지 않으세요? 느헤미야. 느헤미야.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그런 이름 나중에 등장하잖아요. 그럼 앞서서 나훔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그때 위로합니다. 그때요, 백성들이 괴롭거나 말거나 또 아수르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있는 정치적인 카르텔을 이루어가지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나라를 망쳐가고 있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 지도자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고발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당신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있는 거야 하고 고발하고 있는 사람. 그분이 미가입니다. 미가는 약간 아모스와 다릅니다. 아모스는요, 지도자들에게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미가는 직접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도층의 잘못을 백성들에게 고발하는 형식으로 합니다. 백성들에게 알리는 형식으로. 당신 때문에 나라 망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망하게 가는 지도자가 망하게 만드는 남유다를 보고요. 남유다를 보시고 고개 돌려버리신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벨과 가인의 제사 기억나십니까? 받지 않으신단 말이 뭐라고요? 외면하셨다. 외면하셨단 말이 다르게 번역된 게 뭐라고요? 그게 저주하다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해서 망해야 되겠다 하시는 그런 마음을 한 분이 감각합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때 세 분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김원준 목사님께서 오셨으니까요. 한번 옆을 읽어주시겠습니까? 나훔이요. 아수르의 침탈에 고통받는 백성을 위로하라. 네, 나훔서를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미가입니다. 멸망의 원인은 지도자, 새로운 지도자가 희망이다. 네, 그래서 미가서하고 이사야서의 특징이 뭐냐? 오늘을 이야기하고 희망적인 내일을 이야기합니다. 절망적인 오늘, 희망적인 내일. 그 희망은 한 분이 오셔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의 대망이 미가하고 이사야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사야입니다. 안 가르쳐야 망하고 망해야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하나님. 네, 이런 이야기가 세 권의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요, 뭐가 보이느냐? 아니,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요. 하나님은 지금 남유다만이라도 잘하길 원하신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하는 왕이 있었죠. 나라를 갖다가 잘못된 걸로 변질시키던 아하스 왕 이후에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는 조금 좀 잘하려고 해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요. 잘하려고 해봤던 히스기야가요. 나라가 망할 준비를 다 해놔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역사서를 꼭 이걸 보셔야 돼요. 역사서 한 사람의 인생은 어디까지다.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영향력까지다.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뭘 이어지게 했느냐. 그것까지가 그 사람의 인생이다. 히스기야가 정말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히스기야 이야기. 히스기야 때 화 있을 지제가 선포된 이야기가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히스기야 이야기가 특별히 그 아수르 침략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물리치고 나서 병 고침 받죠. 병 고침 받고 그리고 그 바벨론의 사신들이 오죠. 사신들이 와서 왕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만난 이야기가 세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열왕기 하서에 나오고요. 20장에 나와요. 그리고 역대 하서에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39장에 나와요. 39장에 나오는데요. 세 가지가요.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인데 각각 다른 관점으로 쓰여요. 그 중에서요. 제일 어이없다. 할 말 없게 만드네. 하는 이야기가 이사야서예요. 여러분 성경 두 권이
성경 두 권이 할 말 없음으로 끝나요. 하나는 요나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가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입을 닫게 되죠. 그게 요나서인데요. 여기 이사야서는요. 히스기야 말을 듣고요. 망해도 싸네. 그런 할 말 없음. 어이없구만 하고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구만 하고 입을 닫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 이사야서라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나훔서를 오늘 좀 볼까요? 네, 5분 정도 남았으니까 나훔서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영규 장로님께서 여기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좀 읽어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거만한 아수르를 말씀하신 대로 멸망시키셔서 남유다가 강대국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다. 네, 이렇게 원하셨는데 이게 안 된 거죠. 나훔서는요, 말 그대로 위로입니다. 위로. 백성들을 위로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선지자가 보입니다. 어느 때라고요? 아하스 히스기야 때입니다. 그때 사역한 나훔입니다. 니느웨, 지금 여기 남유다 사람들한테 가장 세상에 없애버리고 싶은, 힘만 있으면 그냥 지워버리고 싶은 도시가 있다면 니느웨였을 겁니다. 근데 거기를요, 묻어버리시겠다, 무덤을 마련하셨다 하는 내용이 나훔서 1장 14절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니느웨가 왜 멸망당해야 되는지 3장에 가시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가 이라크 모술이죠. 현재 모술댐이 있고요. 모술댐이 있고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 뭐 IS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좀 심각한 피해가 있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그 이전 니느웨 이런 그 문물에 대해서 훼손하는 일들, 뭐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우상을 없애야 된다. 우리나라 저 뭐야 당군상 목자르기인가요? 그런 비슷한 일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실제 유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모형인지는. 아시리아 문명은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세세히 알려진 게 거의 없어서 큰 도시였던 수도 니느베조차도 현대 세계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852년에 영국의 고고학자 오스틴 레이야드가 폐허가 된 이 예터 탐사에 나섰습니다. 레이야드가 북부 이라크의 이 피해에서 찾아낸 건 놀랍게도 니느베 왕궁으로서 온전히 남은 아시리아 문명의 보고였습니다. 잠깐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잠깐만요. 어디까지 가나요? 술품들을 방금 거기에서 잠시만요. 다시 갈게요. 지금 혹시 영상 찍고 있는 위치가 보이세요? 위에서 아래로 찍고 있죠. 위에서 아래로 찍고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성벽 맨 위에요. 맨 위인데도 위에서 찍고 있잖아요. 그럼 이 성벽마저도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묻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니느웨를 실제로 묻어버리신 하나님, 그런 이야기가 좀 이 유적을 통해서 보이는 거죠. 광구같이 땅속으로 굴을 파들어가던 레이야드는 궁전 정문에 세워진 날개 달린 황소상들과 호화로운 예술품들을 천여년 세월의 장막 뒤에서 출토해냅니다. 이 대단한 발견에 온 세계가 놀라움과 흥분에 휩싸였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또 하나의 도시 니느베를 찾았으니 성서의 역사적 정확성이 또다시 입증됐기 때문이죠. 네, 이 나훔의 예언대로 된 나훔서를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나훔서 1장에다가 여러분 시편 여기가 관련이 있을 걸로 저는 읽었거든요. 시편 46편에서 49편이라고 좀 써놓으시고요. 저는 이걸 기념시로 읽었습니다. 제가 읽기로는요, 바로 히스기야 왕 때 하룻밤에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죽잖아요. 죽고 나서 승리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남유다가 승리한 거잖아요. 그때 그 승리를 기념한 노래, 그 노래로 보이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46편부터 49편까지입니다. 제가 읽기로는 여러분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 15절을 가보세요. 1장 15절. 신약 성경에 좀 익숙한 말씀이 보일 거예요. 신약 성경에 익숙한 말씀. 안민혜 목사님. 1장 15절. 네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은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네. 여기 니느웨 멸망에 대해서 아예 완료형으로 이야기하죠.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앞으로 될 것이지만 이미 완료형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보면 그 하나님이 확실히 하실 일에 대한 그런 성경적 표현법이라고 합니다. 아직 멸망 안 한 뭐 바벨론에 대해서 멸망하였도다 뭐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 표현법이 있는데, 거기에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한 자의 발이, 이 표현 어디서 많이 익숙한 표현이죠.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로마서에. 이런 표현법이 여기 구약 성경에 이미 있는 표현이다 보니까 그게 또 나중에 바울을 통해서 익숙하게 또 다른 곳에 사용된 겁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14절이 니느웨에 대한 선포고 예언이죠. 네. 정보영 목사님.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구원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실제 역사를 보다 보면 말씀대로 이루신 성취하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예언하게 하시고 그대로 하신 하나님, 그리고 과거에 이루셨기에 성경 속에 있는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믿습니다. 지금 현재도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현실을 봐야 되는 거죠. 또 하나 뭘 봐야 됩니까? 앞으로도 우리 장래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언이 이 말씀대로 될 걸 믿고 우리가 장래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다음 시간에 이제 내일 미가 이후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선지자서를 여기까지 좀 쭉 살펴보셨는데 북이스라엘 멸망과 또 남유다마저도 멸망해가는 위치를 좀 보셨습니다. 역사서를 열왕기하서 20장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서 20장까지. 그리고 오늘 함께 보셨던 선지서들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서 11장에서 요엘서를 그때 함께 좀 보시고요. 그리고 열왕기하서 14장 때 요나, 아모스, 호세아 거기를 함께 보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17장을 읽으십시오. 15장 읽으시고 17장 읽어버리시면 돼요. 북이스라엘 먼저 읽으시고, 그리고 또 뭐 순서를 읽으셔도 됩니다만은 16장과 18장을 읽으시면 남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이어지거든요. 거기 이야기를 통해서 읽으시면서 그때 세 분 선지자 이야기 있다라고 정리해 놓으세요. 누구요? 오늘 했던 나훔, 미가, 이사야. 그래서 왜 이때 선지자들을 그때 만나야 되고 선지자들이 무슨 이야기 했는지 다음 시간에 또 그 다음 이야기들을 그래서 좀 살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망해가는 나라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배경에 깔린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는 모든 참여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좌를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한 분께 기도를 부탁드릴까 합니다. 조홍현 집사님, 오늘 마무리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진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서를 통하여 또 기록된 연대기 순으로 선지서를 함께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대가 너무나 악하여져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사랑과 인애를 잊지 않으시고
또한 끝까지 선지자를 보내시고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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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에 우리는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또한 그 선지자들이 바라보는 그 눈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저희가 또한 배우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감정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역사서를 통하여서 그 시대별로 주어진 선지서를 바르게 살피게 도와주시고 이 강좌가 끝날 때까지 지치지 않게 하시고 준비하시는 강사 목사님을 더욱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목사님들도 또 끝까지 변함없이 말씀을 사모하고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